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하늘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깊어지는 계절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럽고 은밀하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도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노라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곤고한 삶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며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이 모습, 상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과 질병이 만연하고 자연은 황폐하며 그로 인한 재앙이 수시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지으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곤고한 영혼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낙심과 번민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 아픔과 고통에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주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용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높은 뜻 성가다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와 또 우리 3명의 팀원들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만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랍과 오만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된 이 해외 선교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물질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낯설고 너무나 멀었던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그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 위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언젠가는 꼭 시간을 내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한 번은 직접 선교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거는 나중 문제이겠지만 평생에 한 번은 직접적으로 선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익숙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과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하고 간 것이 무엇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함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꼭 한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것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오만 방문이 2015년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첫 방문으로부터 9년이나 지났으니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진 큰 기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여행 많이 다녀오시는 4박 6일 짧죠?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갈 때 10시간 30분, 올 때 8시간 좀 더 걸렸으니까 비행기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이때오 양사빈 두 파송 선교사님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오만에서 브레이미에서 아랍 언어를 위한 학교를 막 마치고 이제 새롭게 정착지를 정하고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한국 분들이 있긴 했지만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서로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셨다. 이것이 힘이 되어 그곳에서 살아갈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그
사진과 영상에 대한 보고는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에 홍현진 집사님이 팀장님으로 가셨는데 그 외에 저와 고혜길 장로님과 김정숙 권사님 세 분인데 어제 그 애프터 모임을 하면서 했어요. 이 세 명한테 과연 홍 집사님이 누구한테 시킬 수 있겠냐? 그렇죠? 뭐 장로님을 시키겠어요? 저를 시키겠어요? 권사님을 시키겠어요? 본인이 결국 하셔야 되는데 타문화 선교 부원들 좀 도와주십시오. 잘 준비된 보고 영상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잃은 것을 되찾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도 있고 한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라고 해서 잃은 아들 비유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본문을 읽을 때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본문 속 등장인물들의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 당연히 잃었으니까 찾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을 내가 겪는다면, 만약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언제 시간 되실 때 이 본문 속에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 누군지 평소에 좀 속썩이는 애를 둘째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아마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때 이 본문 속 등장인물들처럼 간절히 즉각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고 애쓰실 것인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잃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물건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죠. 관계도 깨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잃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잃은 것들을 본문 속 등장인물들처럼 주저하지 않고 간절히 그리고 속을 썩어가면서라도 찾으셨는지요? 찾아오셨는지요? 그래서 되찾으셨는지요? 양 한 마리 귀합니다. 하지만 100마리 중 한 마리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되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갑니다. 예전 청년부를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뭐 이런저런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질문을 툭 던졌어요. 이 양 9마리 남겨뒀다가 일일이나 늑대 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디베이팅을 하는 거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다. 아니면 99마리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서 집으로 데려간다든지 그게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본문에는 안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만큼은 이 양 99마리를 우리 안이나 집에 잘 데려다 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목초지를 집 가까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그냥 한 몇 개월, 6개월 이상 외부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99마리는 그냥 방치된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99마리가 남겨뒀는데 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갈등이 됩니다. 어떡하지? 찾으러 가야 돼? 아니 99마리를 어떡하지? 이런 순간 갈등이 됐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4, 5만 원, 많이 버는 사람은 오늘날 한 10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작은 돈은 아닙니다. 5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5만 원 잃어버리고 나면 막 속이 엄청 쓰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도 있지만 그 다음 본문에도 보면 그 주인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을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찾고 노력하겠지만 상품권 받았는데 주로 이 상품권 어디 잘 넣어놓으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보셨어요? 아니죠. 어느 순간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귀한 유산도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모든 부모가 찾아 나서거나 또는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연 끊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잃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잃은 것을 향한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라고 하는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비롯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44년 동안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되지 않는 성경 열매를 바라볼 수 없는 아랍 땅에서 사역을 이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10년 동안 쿰자리 부족 사람들과 아랍 영혼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이때오 양사빈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당카오의 쓰레기 매립지 사람들을 품고 사역하시는 황규철 선교사님과 그린베델 공동체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정작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실제 삶으로 잃은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도 열정과 헌신을 다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직하게 나는 잃은 사람들 한 사람을 되찾는 일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즉 한 사람을 위해 품으신 그 마음 나눠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아닌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헌신,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마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되찾기까지 모든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국 땅, 낯선 땅, 척박하고 힘든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또 여러 모양으로 일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봉헌 찬송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내려놓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증거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잃어버렸던 열정,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고자 애쓰며 노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안위를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시청하신 후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끝나는 몇 번째죠? 10번째 광고인데요. 하늘자람터 합창단 모집인데
참 마음에 드는 광고 영상인 것 같아요. 중1 한지우 어린이가 만든 핵심만 간략하게 줄여. 사실 한눈 팔고 있으면 금방 지나가서 뭘 봤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청년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그 어린이 합창단 모집 홍보 안내입니다. 3월 31일 날 첫 모임이 있는데요.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한번 권유해 보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이렇게 주님 당하신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뒤면 이제 부활절이니까요.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내 선교부에서 탄소 금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물 사용 좀 줄이기인데 샤워를 좀 덜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배달 음식도 한번 좀 줄여보시고, 왜냐하면 배달 음식 대부분 일회용기에 오니까요.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카페 가실 때 다회용 컵, 텀블러 같은 거 들고 가셔서 마시면 일회용품 줄이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올해 상반기에는 카페를 직장 근처나 또는 직장이나 이렇게 교회 이런 카페를 지금 에서 신방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구장님들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꼭 가족들 함께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직장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또는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여러분 만나고자 합니다. 들어오실 때 본당 9층 오른쪽에 교구별 사진 전시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가족 사진 제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번 보셔야 이 집애가 이 집애였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사진을 같이 안 찍는다고. 저희 집도 그래요. 서준이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가족 사진 내라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셀카를 이렇게 한번 찍고 지난 3년간 4명이 단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서준이에게 서준아, 집사님들 교회분들 다 사진 냈는데 우리 사진이 없어. 우리 찍자 이제 얘기하고 오늘 밤에 또 셀카를 찍기로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요. 이번 기회에도 또 한번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회계 교육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8번째, 9번째에 감사위원과 5월에 있을 장로 선거를 위한 위원 모집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신앙 챌린지 하면서 기도, 참여, 사김에 열심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액티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희 교역자들이 하는 프로그램에도 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서 여쭤보니까 그래도 올해 그 신앙 챌린지 하면서 참여하자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도 하고 금요 예배에도 셀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 신앙 챌린지 하려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시간이나 가족과의 관계나 그런 분들에게 참 좋은 참여 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과 같은 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만 3개월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 4-5번 정도 모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싶은데 혹 기회를 얻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위원회 모임에 관심을 가져서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도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안내입니다. 2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노브넷 형제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금요일날 금요 저녁 예배 때에는 이번 달에 성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파송의 찬양을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를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